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토로하던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할 분은 여호와 나의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잠잠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멈추라고 종용합니다. 이제 시인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동료들에게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할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심판의 혹독함을 호소하며 눈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40절에서 41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안입니다. 20절부터 시인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독백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권유합니다. 시인은 먼저 지금까지 행동을 살피자며 말을 시작합니다.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보려는 반성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후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권유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때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의 전제 조건은 내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안에 어떤 죄와 문제들이 숨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문제들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남 탓만 해서는 개혁이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1절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손을 들자고 권유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일반적 기도의 모습을 함축합니다. 시인은 손만 드는 형식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마음까지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권유합니다. 42절에서 47절은 공동체의 죄와 심판에 대한 고백입니다. 4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2인칭 당신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인은 우리는 범죄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범죄 사실과 여호와의 용서하지 않으심을 대조하며 강조합니다. 시인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므로 공동체의 범죄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공동체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된 재난에 대해 서술합니다. 43절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는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모습을 가릴 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진노는 결국 자신의 백성을 추격하여 죽이시고 주전 인정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44절은 가린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십니다. 원래 여호와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을까 걱정이 되어 베일로 가리듯 구름으로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방어막을 치듯 구름으로 자신을 감싸셨습니다. 시인은 익숙한 표현을 반대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철저한 거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의 사항과 반대됩니다. 4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레기와 폐물로 두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소유, 즉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 상황입니다.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보물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열방의 쓰레기요 폐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tum바구니에서 왕국으로 살아남으며 나름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부와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쓰레기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닌 밖에서 버려져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적들은 입을 벌립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에서 여러 번 등장했는데 비웃거나 조롱할 때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47절은 하나님의 거절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맞이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곧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의 상황입니다. 두려움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기치 않은 출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파멸은 파괴, 멸망, 혼돈 또는 죽음을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멸망은 부서짐, 깨짐을 뜻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흩어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는 여기서 음성학적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48절에서 51절은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친 파멸을 본 시인의 반응입니다. 시인은 예레미야가 1장 2절 및 16절과 같이 이스라엘 흩어짐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49절은 울음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쏟아진다고 고백합니다. 흐르다로 번역된 나가르는 쏟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고백합니다. 5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굽어보실 때까지 이런 눈물이 흐를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5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딸들로 인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딸들은 예루살렘 성 안의 여성들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읍에 딸린 마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성을 특정하기보다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들이 모두 파괴된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2절에서 54절은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52절에서 시인은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새처럼 사냥한다 고백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새총을 가지고 장난으로 새를 잡듯이 그렇게 자신을 다루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53절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진다고 호소합니다. 54절은 53절과 연결되어 원수들이 시인을 물이 있는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이제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재촉합니다. 애가 타는 시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때때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울며 기다린 것밖에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 또한 한편으로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하다가도 극심한 고통 앞에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재촉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근히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죄의 결과를 슬퍼하기보다는 죄의 근원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여호와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걷자는 것입니다. 손만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여호와께 들고 옷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찢고 주께 나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만 범죄와 폐역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루뭉술한 말로 회개를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는 것으로 우리의 해결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